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물리치는 바울의 변론,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헤롯 아그리빠와 협의하는 베스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벨리스 총독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후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장과 어제 24장과 오늘 25장의 그 시간적 차이는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원했고, 사실은 그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어떤 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문안하게 되어서 그 일에 대해 바울을 함께 신문하고 바울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어찌 보면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결백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는 장면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연속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억울한 일로 송사를 끝없이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송사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서 조그마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소는 해보고 싶은데 뭐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성이나 도덕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면 뭐 세상적으로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라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또한 역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상징인 오늘 벨릭스 총독, 또 오늘 후임인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단의 회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까지 미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싶은 아주 악랄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삶 가운데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나도 포기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포기했든 누가 포기했든 객관적으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진 그런 자들이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천 대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사도인 바울마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믿음은 있지만 지적 동의에 멈추어서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는 합니다. 이들도 아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을 텐데, 기도도 했겠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그 분류의 유형에 우리는 아마 어쨌든 한 가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날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오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떠한 영적 원리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에서 2년이라는 간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벨리스 총독이었고 오늘은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하고 있었는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마자 부임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분노가 가득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함이 충만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었고 나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날마다 율법을 읽었고 그리고 상고하고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이들은 2년 동안 한 가지에만 창념됐는데 바울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죽이는 것 말고도 이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도 이들에게 변화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유다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뭔가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의 죄와 대속과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가 날마다 되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감독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원칙을 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와 보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굉장히 명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뺀 기독교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뺀 성도의 삶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충만과 심령의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로 인해 죄를 이길 힘과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무엇인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힘있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연수와 지금까지 봉사한 것과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에 의지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방금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방금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방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생동감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부흥회 기간에 너무 열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몸이 막 펄펄 열이 나니까 도저히 교회에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했냐면 죽어도 성전 가서 죽어야겠다,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몸이 너무 아프지만 내가 예배를 결단했으니까 그대로 지키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뭐 말씀이 뭐 들리고 어떻고 다 떠나서 눈물만 펑펑 흘리잖아요. 그렇게 막 펑펑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치유받고 오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배가 마치자마자 깨끗하게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열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라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갈망하다가 그 딸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형식적인 내가 교인이다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닿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더 크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두 번째는 천국을 더 크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스도의 호의였습니다.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어찌해 해볼 생각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베스도가 너무나 큰 역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만 눈이 머물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했고 특히 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기득권만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사실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나름대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열심에서 비롯된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열심, 나의 환경 이런 것들에만 자꾸 땅에만 시각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열심과 본심이 대를 이어가다가 퇴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에 더 집착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손을 씻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게 보이나? 내가 좀 정결하게 보이나? 이런 것만 사람들의 눈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에만 경건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식사를 하다가 식탁 밑에 있던 강아지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는데 무엇인가 했더니 자신의 손을 보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강아지 눈이 같이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강아지 눈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루터가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루터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유대인은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냐?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차이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총독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을 내어주실 거죠? 우리를 도와주실 거죠?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죠? 베스도 총독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벨릭스, 베스토 총독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띄어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옛날에 바울은 죽고 사울은 죽고 새로운 바울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눈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보면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매어 살다가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을 믿음으로, 어차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천국에 갈 것을 믿음으로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보니까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서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로마에서 네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안 보이는 것 같고 희미하고 안개가 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힌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참된 승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환경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고 지금 풍랑이 일지만 잠잠해지고 지금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열리고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사실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풍랑이 일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다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떠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을 반드시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한가? 환경은 어차피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신뢰할 만한 녀석이 못 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가?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형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뜨거운 눈물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꼬여 있어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있다면 이미 요셉의 삶처럼 환경은 알아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냐? 주님이 축복 주셔서 환경 열렸습니다. 주님 축복 주셔서 자녀가 대학 잘 갔습니다. 주님 축복 주셔서 내 아들이 직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환경이 어렵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지금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길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건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내 심령에 대한 축복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홍해도 함께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원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몸과 피로 열으셔서 십자가의 문을 열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영적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도,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박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